오늘 우리 사도행전 10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헛된 기대.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엄청 간단하죠.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벨릭스,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에서 파견받은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아시아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없애자라는 한 가지 이유에 딱 마음을 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고용한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 이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네, 뭐죠? 더둘로 정답입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완벽한 함정에 딱 빠뜨려서 빠져나갈 수 없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연구했어요. 그래서 더둘로가 세 가지 바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함정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게 뭘까요? 제가 앞에 정리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막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일어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로마의 반역을 준비했다. 이게 두 번째 죄목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의 이 핵심은 뭐냐면 바울은 이 엄정한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로마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을 선동해서 뭔가 일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서 로마에 반역한다는 거. 이건 로마에 큰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그래? 근데 내가 볼 때는 로마에 그렇게 큰 반대를 안 한 것 같은데라고 하면 마지막 한 가지. 그럼 우리 유대 율법,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거는 우리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로라도 바울을 걸어서 어떻게든 재판을 받게 하려는 이 로마법과 유대법에 다 걸쳐놓는 거예요. 크게 어떻게든 바울을 이제 잡아들이려고. 자,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발한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죠. 이제 자기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이제 자신을 변론한 거예요. 이렇게 변론을 다 바울이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때 더둘로가 이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변론할 바울의 말에 또 이의를 제기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자,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문제 한마디만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재판을요, 정치적인 재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대항하는 정치범이다, 바울은. 근데 로마는 정치범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뭐 그 나라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 느슨하게 그래 니네 뭐 해라, 우리가 신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정치적으로 로마 체제에 뭔가 반역을 한다, 이런 거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발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정치범입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에 지금 반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바울은 아주 훌륭한 가멜리알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아주 공부를 율법 공부를 하버드 같은, 맞아요, 그 당시 하버드 같은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승건이 리버티, 또 리버티 학교 T를 입었네요. 맞아요. 리버티도 유명한 신학교 있어요. 리버티 신학교라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 어쨌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되게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를 고발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정치범은 큰 이렇게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정치범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재판받는 이유는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 견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바꿔서 나는 로마의 정치범이 아니고 나는 우리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부활했다, 누가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신앙적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고발당한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활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받는 나는 이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죠.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신문을 연기하였다. 예. 지금 바울이 하는 변론도 다 들었고 더둘로가 고발하는 것도 다 들었어요. 이제 뭐 원고와 피고 이런 걸 다 들은 거죠. 자, 그런데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나는 바울을 여기 로마로 보냈던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있었죠. 긴급 로켓 배송했던 사람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증언하면 바울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때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나는 지금 결론 내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총독의 결론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남게 됐어요. 자, 적들은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변론한 내용을 듣고 반박을 못했죠. 바울 아니야, 네 말 틀렸어. 넌 이런 잘못을 했어.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진실을 말했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거니까. 그리고 총독이 봐도 바울은 억울한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범이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바울이 곤란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벨릭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에 신문하겠다 또 하는 말이 군대 천부장 장관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재판을 다시 하겠다 이러면서 언제 다시 재판을 할지도 모르게 그냥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 장교에게 로마 장교에게 바울을 가둬놓고 옆에서 잘 지켜보고 해라. 이게 가택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그만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서 움직일 수도 있고 막 뭐 쇠사슬에 묶여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면회도 할 수 있어요. 그 집에는 들어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막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이상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거기 안에만 이제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이게 가택연금형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벨릭스가 내린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뭐 벨릭스가 물론 적들의 편에서 적들의 편에 서서 바울에게 막 사형을 선고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진 않았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가택연금 시켜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아마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총독이 내가 잘못 없는 거 알면서도 지금 나를 가택연금 시켜놓고 있구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나는 억울해. 저는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총독의 그 처분을 듣고 막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낙심해서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바울은 사람은 기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기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죽고 사는 문제를 딱 쥐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나는 잘 될 거야. 저 사람이 내 죽고 사는 문제를 다 쥐고 있잖아. 난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 여러분 그렇다면 더 큰 실망만 경험하게 된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되게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니었다.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실망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은 벨릭스 총독보다 약속을 지키시는, 나를 로마에까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지 벨릭스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진짜 무너지게 되거든요.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잘했는데 나에게 이런 큰 실망을 안겨줄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런 결과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조금 어긋나고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 중이야. 그래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생을 포기하거나 삶을 마무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의 결정에서 바울이 큰 시험이나 실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을 불러내요.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총독이 자기 아내를 불렀는데 아내에 대해서 유대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이름도 기록해주고 그 여자가 어디 출신인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가 아마 이 총독에게 내가 그 유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울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마 드루실라가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이 많은 힌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어서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총독과 그 총독의 아내, 아마 아내가 더 궁금했을 거예요. 바울이 정의,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벨릭스의 판결에 실망했다면 이 자리에 나아가고 싶겠어요? 야, 총독 아내가 너 찾는다는데 너 가야 된다. 진짜 안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가서도 무슨 말을 했겠어요? 뭐 별 할 말도 없죠.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할 수 있겠죠. 난 내가 이미 마음이 싫은데. 그런데 바울은 아하, 이 자리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거기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고 절제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님, 지금 당신이 영원히 뭐 할 것처럼 느껴지죠? 아닙니다.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운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벨릭스처럼 절제 없이 살고 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저는 크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그만큼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선 조금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삶을 다 바꿀 정도로 그런 심각한 걸 난 느끼지 못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도 자신의 통치 방식이나 삶의 모습을 절제하지 못했고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인정했어요. 그래, 내가 백성들에게 많은 원성을 듣고 있지. 그러나 그것을 바꾸려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총독에게 와서 총독님, 당신의 통치가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없거든요. 다 자기한테 오면 아부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바울이 한 것처럼 명확하게 총독의 잘못된 선을 지적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총독은 지금 바울을 자기가 부를 때 아마 이 바울도 나한테 와서 나랑 지금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나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하겠지? 그럼 뭐 재판장 앞에서 좀 센 척 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나한테 좋은 얘기 다 하겠지, 입에 발린 소리 하겠지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 선명한 복음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바울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런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했더니 그게 선명한 기준이 되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그 기준으로 비추어 보니까 벨릭스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 고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아 돌이켜라,
너희 죄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게 침례 요한이 외치던 메시지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찔림과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게 그렇게 내 삶을 돌이킬 만큼 잘못됐어? 라는 그 마음이 결국 나를 심판으로 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 벨릭스가 뭔가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좀 뭔가 변화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그래서 그는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돈 받으려고. 뭔가 내가 바울을 자꾸 만나면 바울이 그때 들어보니까 유대 동족들을 생각해서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하던데 그럼 얘가 돈을 모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좀 이렇게 야 너 나랑 친해지면 내가 너 재판 이렇게 좋게 해준다니까 이렇게 계속 기대하면서 바울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긴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다 없었다?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도 참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일 예배나 영상으로 수많은 설교를 듣거든요. 그것을 들을 때 잠깐의 찔림이나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면 좀 불편하네. 마음이 좀 찔리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회개, 내가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벨릭스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도 있었고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은 여전히 뭘 좋아했어요? 돈 좋아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는 마음이 그 욕망이 훨씬 컸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긴 했지만 삶을 돌이키는 회개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벨릭스의 모습을 보고 막 실망했을까요? 진짜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안 믿네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알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 대한 재판을 굉장히 엉성하게 끝내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총독은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내용과 바울의 변론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바울이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로마법으로 바울을 재판 내릴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거나 풀어주거나 하지 않고 또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을 너희들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다게 무고죄잖아요. 무고죄로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가택연금 너 거기 가만히 머물러 있어. 딴 데 돌아다니지 마. 가택연금 처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다시 재판할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로켓 배송 보내면서 이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바울은 무죄입니다. 제가 볼 때 죄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자기 의견을 써서 보냈어요. 그것도 서류로 남겨놨다고요. 그런데 천부장 루시아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미루었어요. 그리고 벨릭스는 천부장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성경 어디에도 2년이 지난 시간 동안 천부장을 불렀다는 얘기 없어요. 바울이 2년 동안 그냥 갇혀 있었던 거예요. 가택연금. 그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봤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면 통치하는 데 어렵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재판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뒤로 미룬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할 때는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저보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기대를 가져요. 저 사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 기대감을 갖죠. 그것 또한 순수할까요? 순수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순수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함조차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 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도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승걸이, 승민이, 로운이, 로이, 로아도 다 내 친구가 저랬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뜻대로 안 해주니까 힘들어요. 마찰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그런 문제를 다루어주는 강연이나 그런 뭐 프로그램들 많죠. 제가 이렇게 대충 이미지를 좀 잘라와 봤는데 엄청 인기가 많아요. 이게 막 조회수가 보세요. 막 74만에 뭐 이혼 숙녀 캐프인데 막 74만에 막 30만에 뭐 저거 엄청 많아요. 남 부부들 이혼할 사유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까요? 뭐 김창옥 교수 김창옥 쇼 이런 거 하면은 왜 그 표도 막 비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금방 막 매진되고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이 많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특별히 이혼 이렇게 뭐 이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 저희가 몇 개를 좀 본 게 있는데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양상이 그냥 한결같아요. 뭐냐면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자기가 원하는 남편의 모습이나 아내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걸 충족을 안 시켜줘요. 뭐 돈을 안 벌어오는 남편이나 뭐 욕을 하는 아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같은 아내, 막 뭐 화나면 막 던지고 때려 부시는 사람, 뭐 무관심한 사람, 애들한테 무관심한, 하여튼 뭐 엄청 다양한데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더 흥미롭게 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특별히 이혼 숙녀 캠프는 여러 팀이 나와요. 여러 부부 팀이 나오는데 한 팀이 이제 이렇게 뭐 그렇게 했던 영상 찍어놓은 영상을 보는 동안 다른 그 팀들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재밌는 줄 아세요? 굉장히 문제 행동을 막 많이 일으키는 부부 영상을 보고 이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부 영상을 틀면 더 심해요. 여기는 서로 자기는 더 낫대. 서로 나는 괜찮지 않아? 난 저 사람보다 괜찮지. 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구나. 사람은 정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에 빠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제 모습. 저는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4년도 1월을 시작하면서 지금 24년도 12월이 됐는데 나는 믿음에 성장했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난 얼마큼 성장했나 질문해 봤을 때 여러분의 눈빛에서 제 점수를 알겠네요. 예. 너무 힘들어요. 계속. 와, 진짜 너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내 모습도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는 모습도 실망스럽죠. 우리 서로가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내 모습이나 변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약속.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열매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네가 나한테 붙어만 있으면 내가 너로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포도 열매도 맺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너 바라보고 실망해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 인생은 너무 낙심이 돼요. 하지 말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변화되고 싶은 그 부분들 내가 정리하고 끊어내고 내가 바뀌어야 될 그 부분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라. 사람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과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함께하는 저 사람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변화되고 저 사람도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